짧은 본문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한즉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치는 사건인데 금요일 때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 9장만으로 일주일간을 설교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동안 또 보지 못했던 부분을 깨달아서 언젠가 주일날 길게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도 이 수많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오직 성경만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각장애인을 맹인이라고 하면 비하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 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번역할 당시에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잘 이해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니 저도 성경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이 또는 제가 시각장애인을 비하했다 말하면 매번 설교 전에 제가 쓰는 단어들을 다 일일이 점검하고 이게 혹시 그런 어떤 이슈가 있는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강박증이 생길 것 같아서 아주 문제가 되는 단어가 아니라면 성경의 단어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교한 이후에 지난번 설교의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지난 설교의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자면 8장의 이야기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8장에 무슨 말씀을 나눈지 기억이 나십니까?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는 이야기와 더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 사이에 이 진리 논쟁을 다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니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빛에 거하는 자와 어둠에 거하는 자의 구분은 확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의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맹인이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찐 맹인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가 본 사실 그대로 그는 말하게 됩니다. 그의 부모도 주변 모두가 진술을 꺼려함에도 그는 변함없는 진리를 진술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본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임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으나 실로암 가서 눈을 떠서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도 못했던 맹인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조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과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은 그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왜 3권이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기록한 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을까요? 사도 요한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행했던 말들과 그런 일들을 돌이켜 생각하니 그때 하신 그 말씀이 이런 의미 가운데 하셨던 거구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알려주고자 쓴 책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겠습니까? 얼마나 또 많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흘러들었는데 말씀과 행적이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시간이 깨달아서 마치 이렇게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못 알았는데 잠자다가 무릎을 딱 쳐서 그래 그랬었지 라고 하는 것 마냥 사도 요한은 그 모든 자기의 어떤 인생의 말기에 왔을 때 예수님의 행적들과 이것들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이 내용들을 기록해야겠다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볼 수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자들과 보지 못하는 자인데 보는 맹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누가 맹인인가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고치고 나서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4절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본인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은 굉장히 이중적인 또는 삼중적인 의미를 항상 담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물리적인 빛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지를 밝히는 진리의 빛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라보던 불신의 시간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구주로 삼은 믿음의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때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살아생전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있던 맹인에게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되면서 마음의 빛도 커져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앞을 보면서 주님을 못 알아본다면 우리는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맹인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정한 빛으로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치면서 흙에 침을 발라 으개서 눈에 바르게 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분명히 이런 행동, 이런 동작, 이런 퍼포먼스를 하지 않으셔도 눈을 뜨게 할 수 있는데도 왜 이런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는 침에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침의 효능 때문에 그 맹인의 눈이 뜨여진 것일까요?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진흙을 묻힌 것에는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침 묻힌 진흙을 발랐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았다면, 맹인이 눈을 해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를 내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 눈에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맹인이 있던 그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맹인이 실로 연못까지 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믿지 않았다면 실로암 연못에 안 가고 근처에서 그냥 우물가에 눈을 씻고 그냥 화내면서 나갔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맹인에게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순종의 행동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전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지만 가끔은 병자의 믿음을 보시기도 합니다. 세상의 문제와 더불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람의 눈만 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빛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겁니다. 만약 눈이 떠져라, 눈을 보고 눈을 떠져라 딱 했으면 그 맹인의 믿음이 작동할 겨를이 없이 그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는 것은 그의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는 평생 죄인이라는 손가락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정말 그에게는 이 죄인이라는 주홍글씨가 평생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부모도 욕을 얻어먹기에, 부모도 죄인이라는 이런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 부모도 욕을 얻어먹었기에 부모에게는 감추고 싶은 자식이었을 것입니다. 8절에 그가 거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부모에 의해서 거의 버려졌거나 방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이 그 옆에 대놓고 이 사람의 맹인인 것이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인격적인 대우조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됐고 그 당시에는 교육다운 교육을 부재해서 모든 면에서 늦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맹인은 죽지 못해 살았던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평생 자신을 가둔 그 마음에 막힌 담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진흙을 발라 주셨는데 무엇이 더럽고 불쾌하겠습니까? 똥을 발라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을 묻힌 진흙을 바른 이 행위가 바로 이 치유의 과정과 또 동일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기름이 있었다면 기름을 부으며 치렀겠지만 아마 그 시간에 그때 기름이 없었기에 침으로 진흙을 넣게 기름 대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흙을 바르다라는 이 해석한 헬라어 에피크리오는 바르다는 의미랑 함께 기름 붓다라는 단어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 예수님은 그의 눈에 침을 바른 진흙을 묻히고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겁니다. 함께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게 괄호 열고 이렇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왜 이 실로암 연못에 대한 그 설명을 사도 요한은 담았을까요? 당연히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암 연못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눈을 고쳐주신 이가 메시아 예수님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연이 아닌 듯한 일들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이곳에 가라고 쓰셨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설명을 덧붙인 것입니다. 진실은 예수님만이 알겠지만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신 것이 아닐까. 실로암의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고쳤다는 것을 또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뜨게 된 그를 본 사람들이 맹인으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또한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그와 비슷한 사람이 아니겠냐 하고 각자 자기들끼리 갑론을박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맹인이 바로 자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자 그들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표시 하나 안 틀리고 그들에게 답변합니다. 10절 11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기서 보게 되면 맹인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현들이 이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일 그 과정을 살펴볼 건데 그 과정을 통해 이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내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 고치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이고 그로 인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그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그 행위 자체가 기름 부음, 병 고침의 과정인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설명해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태어나면서 맹인이어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맹인을 연결해 보이면서 누가 진짜 빛을 보고 있는지, 누가 진짜 맹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뜬 맹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반면 맹인으로 태어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왔던,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냐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래서 그로 인해 회당 근처에도 안 갔을, 또는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 천대하여 회당 근처에도 못 갔을 그 맹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과정은 눈에 보이는 빛보다 마음의 빛이, 진리의 빛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빛으로 진리의 빛 되신 주님을 바로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빛으로 인식하고 그분을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과 알량한 지식으로 주님을 아버지 잘못 판단하며 주님을 못 알아보는 지경에 이르지 않고 온전히 내려놓고 진리이신 주님을 알아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만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바로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